영어 표현에 은스푼을 입에 물고 태어나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말하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야기입니다. 신약시대 유대 사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금그릇으로 태어났나 은그릇으로 태어났나, 나무그릇이냐 질그릇이냐. 사도 바울은 유대 사회에서 볼 때 금그릇 중에 금그릇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돈 주고 샀지만 그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고, 또 빌립보서 3장 5절 이하에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베냐민 지파요. 여기서 베냐민 지파는 왕족이라는 말입니다. 원래 사울이 왕족이었죠. 히브리인 중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나는 흠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바울은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기를 뭘로 봤느냐? 예수를 만난 후에 그는 자신을 질그릇으로 봤습니다. 바울은 태어나는 배경만 봤던 것이 아니고 당시 유대 사회, 유대 전체 역사에 가장 위대했던 랍비를 두 사람 꼽으라면 한 사람은 힐렐이고 한 사람은 그의 손자 또는 제자로 일컬어지는 가말리엘입니다. 가말리엘은 영성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를 이단이라고 말할 때, 그리고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할 때에 가말리엘이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있으라. 만약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면 저절로 사라질 것이요, 만약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조심하라.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예수를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반대로 가장 어리석었던 사람이 누군가?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는 말 그대로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왕이 된 사람, 그렇게 금수저로 태어났어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적을 행하시고 그 이적이 자기들에게는 재앙 아닙니까? 아무리 내 뜻으로 하려고 해도 하는 일마다 막히고 안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신하들이 왕이여 우리나라가 이제 망한 것을 모르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자기 방식을 고집하다가 자기 아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장자들을 다 죽이고 마지막에는 군사들까지 다 죽고 자기 왕조가 역사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사도행전 새벽에 보고 있습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섬긴 사건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느냐?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였다. 우상이 뭡니까? 우리 중에 누가 갓바위 가서 절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는 절에 가도 절대로 대웅전 앞에 가지도 않습니다. 돈 내고는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그게 우상 숭배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대웅전 앞에 가서 고개 안 숙인다고 우상 숭배 안 한 게 아니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는 게 우상 중에 우상이에요. 교회에서 회의를 합니다. 내가 주장한 대로 되면 할렐루야고, 내가 주장한 대로 안 되면 끝까지 반대하는 것, 지독한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오늘날 최고의 우상, 많은
신학자들이 말세의 최고 우상 두 가지인데 하나는 경제요, 하나는 정치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고 대통령 투표합니까? 기도하고 투표합니까? 그 사람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투표를 했는데 내 뜻대로 안 되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반대를 한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 한 기도보다 자기 뜻이 우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투표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투표한 결과가 다른 것으로 나오면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구나. 아멘 하고 섬길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자, 어쨌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금수저로 태어났지만 나는 흙그릇이야. 이게 바울의 자기 정체성입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느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나는 흙그릇이었구나. 나는 교회를 박해했고 성도를 잡아 가둔 사람.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으니. 오늘 본문에도 직분 이야기가 나옵니다. 4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직분은 어떻게 주시는 겁니까? 직분은 그 사람의 자격 때문에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로 임하는 게 직분입니다. 이 직분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는 섬긴다는 뜻입니다. 직분을 받은 자는 섬기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은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러면 그 말 그대로 보면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직분은 뭐냐? 집사예요. 직분은 섬기는 겁니다. 그럼 뭘로 섬깁니까? 쉽게 생각하면 예수님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이 땅에서 섬긴 자가 하늘에서 큰 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음식점에 갔는데 음식점 주차장이 좁은데 주차장 정중앙에 자기 차 주차해놓은 사장 봤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 사람은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은 자기 차를 자기 주차장에 안 세웁니다. 남이 가기 힘든 곳에 먼 곳에 세우고 옵니다. 저는 간단하게 봅니다. 우리 교회를 진짜 섬기는 주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주일날 자기 차를 멀리 세워놓고 올수록 그 사람이 잘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질그릇처럼 질그릇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살아서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겉사람은 질그릇이지만 흙그릇이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금그릇으로 되어갑니다. 그냥 금그릇이 아니고 정금. 금도 순도에 따라서 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러분, 금을 순수한 금으로 만들려면 또는 무쇠를 아주 강철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계속 담금질을 하고 두들겨야 됩니다. 두들기면 그 Fe 분자 사이에 들어있던 불순물이 자꾸 튀어나가가지고 철저하게 Fe 쇠 분자끼리만 뭉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고요? 안 부러집니다. 유연하게 됩니다. 여러분, 강한 것은 유연한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에 내가 맞추어가면서 유연하게 되는 것. 그건 뭘로 되느냐? 수없이 두들겨 맞아야 됩니다. 그 두들겨 맞는 게 싫으면 뭐 되느냐? 무쇠가 됩니다. 똑같은 쇠를 가지고도 어떤 것은 무쇠로 그냥 호미로 농기구로 사용되고 어떤 것은 왕에게 진상하는 복음이 됩니다. 똑같은 쇠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연단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귀하게도 쓰이고 천하게도 쓰입니다. 같은 말씀을 디모데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역시 직분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되리라. 그릇이 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금그릇으로 태어나느냐 음그릇으로 태어나느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인께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되느냐 아니면 천하게 쓰이는 그릇이 되느냐는 내게 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삼국지를 읽어보면 조조가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장자가 왕위를 물려받습니다. 그리고는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죄목을 불러서 동생을 불러왔는데 동생을 보니까 또 측은한 마음이 있어서 너 7발자국을 걸으면서 씨를 읊어봐라. 그 씨를 보고 너를 판단하겠다고. 죽이느냐 살리느냐.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콩에서 줄기가 나와서 누구는 콩이 되고 누구는 콩대가 되라. 그런데 마지막에 추수한 후에 콩은 잘 삼켜서 주인의 식탁에 올라가고 콩대는 불쏘시개로 사용이 되더라. 그 시였어요. 왕이 동생의 시를 듣고는 가슴에 찔려서 그를 살려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인다, 천하게 쓰인다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천하게 쓰인다고 해서 쓰이지 않는 게 아니에요. 중요해요. 계란을 보세요. 계란에서 병아리가 나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씨눈입니다. 그게 없으면 아무리 건강하고 좋은 달걀이라도 생명이 태어나지 않아요. 씨눈이 필요하고 또 노른자가 필요하고 흰자도 필요하죠. 그런데 껍데기도 중요합니다. 근데 껍데기는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다 쓰고 난 후에는 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큰 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물론 여기 보이는 교회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껍데기로 쓰이는 사람이 있고 계란에 노른자와 같이 쓰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계란의 노른자입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회에서는 우리가 계란의 노른자와 같은 시기 20, 30대를 이야기합니다. 아무런 이해타산도 없이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친 사람은 나중에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세요. 저는 가요나 뉴스 이런 걸 잘 안 보기 때문에 요즘에 유행하는 가요가 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작년 여름에 손자와 그 사촌을 자기 이종을 데리고 휴가를 갔었는데 얘들이 놀면서 흥얼흥얼 하는데 나는 다시 태어났어. 나는 다시 태어났어. 뭐 어쩌고. 이게 무슨, 초등학교 1학년하고 5살짜리 아이가 나는 다시 태어났어? 나는 다시 태어났어. 나는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뭐 어쩌고. 이게 무슨 노래야? 물었더니 요즘 유행하는 노래래요. 제가 어제 물어봤더니 다 잊어버렸습니다. 얘들은. 그런데 작년에 유명했던 노래가 있습니다. 제목은 나는 반딧불.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나는 반딧불을 다시 검색해 봤습니다. 그 노래를 부른 사람은 황가람. 그는 어릴 때부터 태권도를 했다가 다리가 다 부서져가지고 다리가 뇌동강이 나는 바람에 1년간 기부스를 해 있다가 결국은 운동을 포기하고 교회에서 찬양단을 했기 때문에 노래를 좋아해서 난 그러면 노래해야 되겠다 해서 고3 수능 시험을 마치고 알바해서 번 돈 200만 원을 들고 지금부터 가수의 길을 가보겠다고 홍대 거리로 올라갔대요. 그런데 결과는 약 5개월간을 노숙 생활을 합니다.
화장실에서도 자고 돈이 없었어. 그리고는 체중이 거의 40kg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는 같이 음악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오랜 시간 동안 연습을 했습니다. 11년 만에 누구에게 발탁이 되어서 자기들 그룹의 대표 이 싱어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그랬는데도 데뷔한 지 10여 년간 완전 무명이고, 또 게다가 한번 잘 되려고 하니까 코로나가 와서 또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분을 유키즈 온 더 블록이라는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프로에 초대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에서 20 될 때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29에서 30 될 때도 큰 충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39에서 40이 될 때는 내가 이 길을 잘못 왔나? 남들은 다 아니라고 말하는데 나 혼자 몰랐나?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 오더랍니다. 그런데 40이 넘어서야 좋은 분을 하나 만나가지고 그분이 작사, 작곡을 해줬는데 딱 보는 순간에 이건 내 노래야.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온 삶과 너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그걸 녹음하면서 엄청나게 울었대요. 이 곡은 처음에는 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들으면서 이 노래 너무 좋다. 너무 좋다고 이야기하니까 그게 소문이 나서 지금은 노숙자에서 빌보드까지, 빌보드에 들어갔다는 뜻은 아니고 그 정도까지 지금 유명한 곡이 되었는데 국민 위로송이랍니다. 혹시 아세요? 저만 늦게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어요.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러나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 반딧불은 개똥벌레라고도 부릅니다. 그는 개똥벌레라는 말을 부를 때 나는 개 같고 똥 같고 벌레 같은 사람으로 생각했대요. 보통은 개똥벌레 그러면 좀 신비한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유재석 씨가 마지막에 하나 질문을 합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과거에 그렇게 힘들었던 당신에게 격려해 줄 한마디가 있다면 한마디를 해달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황가람 씨가 말을 못해요. 계속 울어요. 그리고 하는 말은 오랜 시간이 걸릴 테니까 한 번에 잘하려고 생각하지 마.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조세호 씨라고 거기 나오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힘들다고 말하는 것은 사치입니다. 여러분, TV에서 뜨는 그분들이 보통 얼마나 많은 노력으로 그 자리에 갔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면서 스스로 공감을 하는 거예요. 지금이 힘들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너무 사치야. 우리의 과거 힘들었던 시간들을 생각하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을 예수 만났다고 단번에 인생이 바뀐다고요? 그런 예수 없습니다. 그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영적 진화론이에요. 우리는 진화론을 믿지 않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법칙을 믿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안 심으면 잡초나고.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기를 심어야 됩니다. 그래야 어느 날 나는 빛나는 별이 됩니다. 비록 내가 질그릇일지 모르지만 내 속에 담은 보배가 있기 때문에 나는 보배 그릇이에요. 요단 계곡에 내려오는 전설 이야기는 잘 아실 겁니다. 그 중에 한 나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는 잘 자라서 성전의 기명이 되고 싶었고, 또는 지중해를 누비는 상선이 되고 싶었고,
모든 사람들이 와서 쉬는 그런 훌륭한 나무 그늘을 가진 나무가 되고 싶었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어요. 한 나무는 베어져 갔는데 나의 꿈은 지중해를 누비는 상선이었는데 냄새나는 갈릴리 고깃배가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비린내 나는 배. 여러분, 좋은 나무는 헤롯의 궁궐에 들어갔고 성전에 들어갔고 지중해 상선이 되었지만 별 가치 없는 나무는 그냥 어선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가 몰랐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거기 서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셨죠. 만왕의 왕이신 분이 거기에 피곤하셔서 주무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내가 그때 하나님께 얼마나 쓰이고 있었다는 것을 그때 가서야 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는 영원히 찬송할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있을 동안에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그때 가서야 매일매일 알아가고 영원히 알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이 영광스러운 것이고 천국이 좋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당시 그의 나이를 30살 전후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7장에도 보면 그는 청년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죽이던 사람들이 증인으로 세울 만큼 권위 있는 청년 지도자였어요. 공회와 대제사장에게 명령을 받아서 예수 이단들을 잡으러 가고 옥에 가두고 죽이고 했던 사람, 대단히 인정받던 청년, 30대 전후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간 나이가 언제냐? 40대 중반입니다. 14년 후에 게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납니다. 그때부터 사역이 시작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바쁘신 때에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그런 아주 긴박한 순간에 불렀던 사도 바울을, 그것도 모든 것을 갖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를 사용하시는데 14년 걸렸어요. 그 중에 3년은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그가 수행을 했고, 사막에서 뭘 했을까요? 사막에서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거예요. 그리고 또 사역하러 왔더니 아무도 안 믿어주니까 할 수 없이 낙향해서 자기 고향 다소에 가서 또 11년을 더 있었던 거예요. 이제는 초로의 중년이 되었습니다. 그 나이에 주님이 쓰셨어요. 사도 바울처럼 모든 준비가 끝난 사람을 40 중반에, 초로의 중년에, 지금 우리 나이와 비교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나이는 우리가 거의 100살까지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65 내지 그때 불렀다고 보면 됩니다. 그때 부르세요. 왜? 아직 준비가 덜 되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심어야 됩니다. 심는 게 뭡니까? 디모데 후서 이야기로는 나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깨끗하게 하면 그때 가서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세요. 그 기간이 절대로 짧지 않습니다. 그 기간이 절대로 쉽지 않아요. 나를 귀하게 쓰려고 하실수록 내게 연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걸 오늘 표현으로 하면 우리의 겉사람은 질그릇이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일이 갈수록 정금이 되어간다. 여러분, 구약에 금그릇은 어디에 쓰는 것이냐? 금그릇은 주로 민수기에 많이 나옵니다. 금그릇에는 향을 담습니다. 향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려요. 구약에서 향이 뭡니까? 성도의 기도예요. 그건 계시록 5장에 너무나 잘 해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시록에 가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네 생물과 24장로가 금은과 금그릇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금그릇에는 향을 담아서 드리더라.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더라. 여러분, 우리가 금그릇으로 쓰이려면 기도하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이 다 중요하지만 가장 귀한 일은, 가장 귀한 섬김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했던 모든 일들은 결국은 내가 했는데, 직분을 받으면서도 내가 과거 세상에서 뭐 했던 걸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오신 목사님들이 저분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정신 나간 사람입니까? 과거에 내가 세상에서 뭐 했던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직분을 받으면 지금부터 내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과거에 유명한 광고 카피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사는 집이 당신이 누구인가를 말해줍니다. 맞는 말입니까? 롯데 캐슬에 살면 뭐 왕족입니까? 천만에요. 성경은 반대로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집이에요. 네가 집이기 때문에 네가 질그릇이라도 그 속에 보배가 사시면 너는 보배 집이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천하의 배설물이 살면 너는 배설물 통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거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전. 우리는 성령이 거주하는 거처예요.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죠.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복이라고. 그리고 내가 가면 거처를 준비하면 다시 오겠다고 하셨습니다. 잘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지금 만들고 계시는 거처가 얼마나 크고 넓고 웅장하길래 2000년 동안 아직도 만들고 계실까요? 아직도 덜 준비되신 거예요. 거처가 준비되면 오시겠다고. 근데 아직도 안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거할 거처는 1인당 지금 이 우주보다도 더 넓어야 예수님, 하나님이 말 한마디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지금 예수님이 2000년간 아직도 거처를 준비하고 계세요. 그럼 그 거처는 뭐겠습니까? 그 거처는 주님이 거하실 거처, 우리 자신이에요. 교회예요. 교회가 깨끗해져야 되는데 교회가 준비가 안 됐어요. 마지막 날은 교회가 준비가 될 때에 주님의 재림이 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